우리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의 심장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심장을 깨우라. 아멘. 믿음은 영혼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심장, 믿음의 심장이 뛰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무엇보다 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심장이 혹시 잠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뛰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흔들어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든 믿음의 심장을 깨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식하세요. 너무나도 힘들다고,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깜깜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고난, 어려움은 현재 당한 어려움이에요. 현재 당한 고난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깨워서 이 믿음의 심장을 깨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이 믿음의 심장을 깨워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깨어날 때에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새로워진 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죄였어요. 보는 것이 죄였고 들리는 것이 죄였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죄덩어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가장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마음이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헤매이고 고통당하고 절망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는 내가 무엇인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찌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싫고 저것도 다 싫으니까 어떠한 분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취해보려고 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올무에서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절망을 경험하고는 탄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또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또한 고통에 절규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또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그 절망, 갑자기 다가온 그 문제 앞에 절규하고 또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탄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절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이러한 절망이 다가왔는지, 이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절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생명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거짓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 하면 사이와 사이를 연결하는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모서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각이 바뀔 때에 그 사이에, 그 각이 바뀌는 사이에 띄어지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절망당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어주신 거예요. 결단코 만날 수 없는 각이 다른 차이가 있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와 사이를 잇는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하늘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워진 피조물, 새로워진 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 내가 경험했던 나,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러한 형편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새로워진 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복된 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뛸 때에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 안에 들어가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새롭게 된 것을 보라고, 그 새롭게 되어진 자신을 보라고,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을 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워진 자신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핍박했던 애굽인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때에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까지 쫙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또한 미리암은 그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언제 그러한 찬양을 드렸는가? 홍해까지 건넜을 때에 그들에게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은 그 홍해까지 건넜을 때였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다시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이제는 자기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찬양하였어요. 새로워진 나를 만났을 때에
찬양하게 되었어요. 새로워진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이, 침례받기 이전과 침례받은 이후의 백성의 모습이, 백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을 하셨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새로워진 나를 만난 거예요. 새로워진 피조물 된 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이 뛸 때에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워진 자신을 만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빛에 들어가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알게 되어져요. 또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성인 어른인지 어린 아이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너희가 알게 되어진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어둠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절망을 이기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있을 때 당당한 것이에요. 신분이 있을 때에 내가 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왕자라고 하면 아무리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환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왕자입니다. 왕자의 말이 나오고 왕자의 생각을 하고 내가 왕자로서 다시금 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신분이 분명할 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원수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권세이고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분의 권세와 자격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이 분명할 때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인 것이 분명할 때에 나아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막습니다. 절망으로 막고, 코로나로 막고, 두려움으로 막고, 우리의 환경으로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둠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둠을 떨쳐내고 오늘 이 시간에 빛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 고통에 그냥 자기의 인생인 줄 알고, 인생의 굴레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빛 안에 거한 아들로서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인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게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포행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어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 주의 손에 굳건히 붙들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포효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복된 신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에는 그 신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빛나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여서 아무리 어둡고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새로워진 나를 알게 되어지면 이 신분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또 신분이 빛난 자는 새로워진 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심장이 뛸 때에, 믿음의 심장이 힘을 얻어서 다시금 뛸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잠시 사역할 때에 20대 미국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다닌 거죠. 그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여학생들이었는데 다녔단 말이에요. 백인 그리고 흑인, 완전 백인 완전 흑인, 아주 가까이서 보니까 야 진짜 사람의 피부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얗구나, 이렇게 검었구나. 근데 왜 이 한인교회에서 다 한인들이거든요. 뭐 한두 분 나이 드신 퇴역 군인들은 계세요. 아내가 이제 한국 분이셔가지고 같이 나오시는 분은 한 서너 분 계셨는데 이 백인 여학생들이 20대 초반인데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 한인교회에 나오느냐. 주변에 대형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미국에 교회가 많더라고요. 가면 되는데 왜 이 한인교회, 조그만 한인교회에 나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한국에 가려는 계획이 있어서 이 한국 사람들 접해보고 싶고 문화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한국 음식을 이제 지하 식당에서 먹는데 너무 그게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또 우리 한국 또 가수 중에 여러분 BTS라고 아세요? 이게 젊은 이제 K-팝이라고 해서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가사 좀 듣고 싶어가지고 한국어 가사가 이제 자기 귀에 들리길 원해서 한인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서너 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온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야, 내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야, 이렇게까지 귀한 것으로 되었구나.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원수 앞에, 이 세상 앞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신분을, 새로워진 나를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언급되기가 껄끄러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첫 번째로 며느리였던 다말, 두 번째는 기생이었던 라, 세 번째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냐 하면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되었지요. 이 4명의 여인은 말하기 껄끄러운 여인들이에요.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은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은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우리아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4명은 좀 치워버렸으면 좋죠.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왜 이러한 여인들이 끼어 있느냐, 이러한 흠이 끼어 있느냐. 근데 성경의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신분 안에 거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전에 그들의 흠, 이전에 그들의 약점, 이전에 그들의 결점이 다 해결받고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 못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죄의 굴레에서 쳇바퀴 돌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까?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이것이 있다.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저주가 있습니까? 그런 죄의 굴레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내어놓고 거룩한 신분, 그 복된 신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씻김 받고 그 마음이 청소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심령을 주시어 우리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주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그것이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인가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씻김 받고 믿음으로 이 하늘 앞에 온전히 오픈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심장이 뛸 때에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진 나를 경험하고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풍성해졌어요. 에덴 동산이 질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땅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였어요. 건강과 부요가 영원하였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믿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심장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심장이 뛰는 그 삶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에 잡히지 않지요,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심장이 뛰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거룩과 성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건강과 부여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한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믿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믿음의 심장이 뛰면, 믿음의 심장이 살아 역사하면 다시금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죠. 심장이 뛰는가? 심장이 뛰는가?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심장도 벌떡벌떡 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뛰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새로워지고, 그러할 때 신분이 빛나고, 그러할 때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며 아무리 절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있을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꺾이지 아니하고 그 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